네,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찬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참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이런 내용의 찬송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할렐루야 하는 거죠. 구약의 시편을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인생의 결론을 맺는 사람, 할렐루야로 마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시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부분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1절과 마지막 절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150편 1절을 보실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쳐요.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절, 이는 시편 150편의 결론이자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인생 결론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시편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이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그네 삶을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 나라와 족속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은 누가 부를 수 있을까요? 찬송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찬송은 은혜 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찬송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부르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찬송이 메말라 버립니다. 기도가 메마르면 찬송도 메말라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이 메마르면 찬송도 메말라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찬송으로 충만하신가요? 아니면 찬송이 메말라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그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삶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말씀도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은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은 먼저 찬송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 성경은 번역할 때 한 절씩 문장을 떼어놓지만은 본래 원문은 3절에서 1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져 있어요. 나야가라 폭포에 가보시면은 엄청난 양의 물이 밀고 내려와서 자그마하게 계속해서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가득 차니까 그 감격이 계속 밀려져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의 비밀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3절에서 14절까지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의 입에서는 가장 먼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땅에 속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땅에 속한 복밖에 추구할 것이 없습니다. 건강이나 재물이나 출세나 성공이나 뭐 이런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영원한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땅의 복에 매이지 않고 땅의 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이에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죄의 구덩이에서 뒹굴며 소망 없이 죽음과 심판의 낭떠러지를 향해 나아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언제 선택하셨는가 하면 오늘 성경은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으며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선택하셨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오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저도 선택하셨어요. 여기는 왜 아멘 안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을 받으며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언제 행복할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목적에 따라 살 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기쁨이 넘치잖아요. 찬송을 부르면 행복해지잖아요. 하나님께 찬송을 많이 부르심으로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5절 말씀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부모의 유전인자를 타고나서 부모를 닮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부모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된 권세잖아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부모의 돌보심을 받고 부모의 인도하심을 받고 부모의 공급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부모가 물려주는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살던 때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부귀와 막강한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에게 자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황제는 노예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노예가 황제에게 나를 아들 삼아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해달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노예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황제의 뜻에 따라 황제의 마음에 들어서 노예를 양아들로 삼아서 그 모든 막강한 권세를 다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받아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정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길을 예정하시고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버리는 길을 예정하고 그 길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사랑으로 예정하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사건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해결되지 않은 숙제와 같은 것이 있었어요. 특별히 17세기에 그것이 고조가 되었는데 칼빈주의 정통주의자들이 이중 예정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아 영원한 복락으로,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도록 예정되었다고 가르쳤어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나머지 이중 예언의 오류에 빠져서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20세기 중후반까지 300년이나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도록 예정되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아 천국에 가도록 예정되고,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에 반발로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냐는 거예요. 자유로운 선택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로봇이나 그런 존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발로 나타나는 것이 또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타나게 됐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함께 나타나거든요. 이중예정론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을 놓쳐버려요. 운명론적인 신앙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뭐 지옥에 가도록 예정되었으면 전도도 필요 없네.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인간의 자유, 의지에 따른 인격적인 선택이 무용해지는 거예요. 도덕적인 책임과 기독교의 윤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되었다면. 이중예정론에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과 기도의 삶과 인격적인 노력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에 반작용으로 무시해버리면, 또 인간의 자유의지가 너무 강조돼 버리면 그 불안정한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그 선택이 또 오류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20세기 중후반에 천재적인 신학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 얘기합니다. 겨울에 사람들은 추위를 견디려고 두꺼운 외투를 입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따스한 햇살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따스한 햇살의 그 따스함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외투를 벗게 되죠. 여기 따스한 햇살은, 봄 햇살은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외투를 벗고 안 벗고는 인간의 자유예요. 자유의지예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쳐도 외투를 벗지 않고 계속 입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인간의 자유예요. 외투를 벗는 것도 인간의 자유예요. 그런데 외투를 벗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따스한 햇살이 먼저 비춰졌기 때문에 외투를 벗고 그 따스한 햇살의 은총을 누리는 거죠. 봄 햇살과 같이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 선행하시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외투를 벗고 봄 햇살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투를 벗는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내 자유의지로 행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의 햇살이 먼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외투를 벗는 자유와 기쁨의 삶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은총의 햇살을 비춰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의 햇살이 무엇일까요?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은총이에요. 사랑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은총이에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은총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가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영생을 얻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인간의 자유의지잖아요.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를 믿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정론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교회 공동체에 전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믿는 사람의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언제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 감격이 창세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겁니다. 그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귀함과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빛과 소금이 되어 기독교 윤리를 실천해 나가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것이 새 생활을 통해 새 사회를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사회,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선언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항상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 찬송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모여서 찬송 부릅니다. 그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할렐루야. 셋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하면 속량, 구속, 죄 사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뭔가 하면 죄의 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섭게 속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의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는 죄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수행을 쌓아도,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비누로 씻고 양잿물로 씻고 샤워를 매일 해도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복음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밖에 없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 상태로 있는 사람을 값을 대신 지불하고 해방하여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죄의 감옥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속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천만금의 제물을 갖다 바쳐도, 아무리 수만 번의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수천 명을 구제하는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수백 편의 논문을 쓸 만큼 학문적으로 기여한다 할지라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피를 흘리며 자신의 생명을 바쳐 속량하셨을까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에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불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죄 사함에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을 기회를 가진 거죠. 13절 말씀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믿어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 13절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여기 보증이라는 말은요, 선금, 계약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 그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계약은 확실한 겁니다 하기 위해서 선금을 주듯이, 계약금 주듯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계약서에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성도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며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간구하심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성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옆에 한번 바라보세요. 그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를 구원해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에 겨워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세 번역으로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여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세세히 공토록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